오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제자도 1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도 제자도 시리즈 강의 1, 2, 3가 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도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글을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명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향해 있다라고 그 수신자를 밝힘으로써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오늘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제 4장 앞쪽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이제 이사야 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려 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찬찬히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전도의 방법인데요. 저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복음보다 사실은 복음은 더 풍성하죠.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3절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마지막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이 몇십 분 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복된 소식,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복음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 깊고 더 풍성한 복음을 알려면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때 우리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겠으나 경건하지 않는 자, 그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요구하고 준비되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정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일어난 것이죠. 구원입니다. 은혜죠. 언제 우리가 내가 이제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복음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럽지 않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을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죄안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 잘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할게, 잘해라, 응원할게 라는 표현이 아니라 잘 안 될걸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 표현들 자체가 우리가 하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것들을 그 의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강조한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로 역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어떤 경우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증거가 죽음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몸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인 죽음에 있는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역설적인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 환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말이 좋아서 흩어짐이지 도피죠.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망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철저한 실패, 도피 속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누가 봐도 실패한 상황이고요. 누가 봐도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복음이 오히려 로마와 여러 지역으로 퍼지는 계기로 이 예루살렘의 환란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과 절망과 불가능한 처지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천국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킹덤입니다. 킹덤, 나라입니다. 왕국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생각을 합니다. 땅덩어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요. 그 금성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로 쭉 오는 어떤 그런 그림, 이렇게 성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구름이 떠 있고 황금집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멋있는 그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림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장소적이나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통치권이 미치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킬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또 복을 주시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통치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예루살렘에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왕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식으로 보면 킹덤입니다. 왕국이죠. 왕국을 받으러 갔다는 것은 땅덩어리를 받으러 갔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귀인은 왕국의 통치권을 받으러 간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이라 하면 우리의 법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땅덩어리,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천국이 임했다라고 할 때 영토적인 개념이나 땅이나 장소가 하나님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부를 때 천국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 또 승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둘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빼앗긴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그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원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요, 실제로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치 바보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삶이 당연히 이래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는 뭔데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사랑하기에 실패와 패배와 양보와 섬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실패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어떤 성공 스토리를 보면, 많은 책들을 보면, 자기 개발서나 많은 책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마한 것에 계속적으로 성공해서 결국 큰 것에 성공할 수 있다. 기독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작은 곳에 성공하는 건 실패가 없는 삶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패배를 두려워할 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복음을 안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그 역사 가운데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압니다. 현실을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설교하는 것처럼 쉽거나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무엇으로요?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쁜 일로, 좋은 일로 우리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징계는 뭔가를 잘못해서 두들겨 패거나 때리는 어떤 그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하는,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질병이, 아픔이, 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다만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대충 어떻게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땅에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그리스도인 척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 땅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천국 가서 복음을 누리면 되지,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땅에서의 삶은 도드라지지 않고요, 지지 않으려 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그 통치와 지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를 감안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죠. 실패하지만 다시 내일 또 다른 태양이 뜨기에 하나님께서 또 내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실패하지만 내일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또 내일 실패하면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해보자, 오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면 내일 다시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시는 것을 너희도 살아보는 것으로 내일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이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순종함과 기쁨이 되는지, 또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복됨으로 여겨지는지, 말씀이 나에게 유익인지, 그것이 확인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가치 있고요, 가치 있게 여기고 나의 죽음과 나의 실패와 나의 패배는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얼마나 복된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들,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 모두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을 주신 그 삶 속에서 삶으로,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하는지와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생애요,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맞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몸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있더라도, 실수와 좌절과 낭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천국에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그것을 깨달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